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국적 상황에 바꿔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엄마의 화장대 위에 청구서를 써놓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청구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없을 때 동생을 봐준 값 500원, 방 청소한 값 1,000원, 아빠 구두 닦아준 값 500원, 산수시험 100점 맞은 것 1,000원, 엄마 심부름한 값 500원, 합이 3,500원. 그리고 밑에 덧붙인 말은 내일까지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니 이번에는 자기 책상 위에 엄마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아들아, 너를 내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 공짜, 내가 아팠을 때 너를 얻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에 데려가 살려준 것 공짜, 내가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공으로 뒷집 유리창을 깨뜨려 대신 물어준 것 공짜, 앞으로 너에게 들어갈 모든 학비 다 공짜. 그리고 밑에 엄마가 이렇게 덧붙여 써놓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다음 상황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다른 곳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 찬양대 연습을 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11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복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렵니까? 우린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요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에게 생명 주고 건강 준 것 공짜, 내게 한평생 들이마실 공기를 주고 마실 생수를 준 것 공짜,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공짜,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너를 내 자녀로 삼기 위해 부른 것 공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 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내게 주신 것임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고 아멘, 기도가 나오고, 그때부터 기쁨이 나오고,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12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46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혁명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1546년. 이 우리의 혁명이라는 글에 보면 그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오히려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선언한 글이었습니다.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구는 누려왔던 모든 중심적 지위를 박탈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고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니, 이제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요, 지구는 태양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돌고 있다고 선언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무신론자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듯 지구를 중심으로 하던 세계관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으로 바꿀 때 우리는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대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중심적 사고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중심이야, 기도조차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공경을 협박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참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곧잘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예배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올해로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수도사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 홀로 맞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사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강요를 당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조를 버려라,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버려라, 너의 신앙까지도 버려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마르틴 루터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 후에 보름스 회의에 나가게 됩니다.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1521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소집한 제국 회의가 보름스에서 루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당시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 인구가 7,000명인데 자그마치 14,000명의 관람객이 거길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도시 인구가 7,000명인데 밖에서 온 사람이 배나 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보름스에 가면 지금도 루터가 서서 외쳤던 장소에 신발을 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Here I stand.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마틴 루터가 중요하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고 하는 고백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하나님만 높음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다시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죄악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역을 채우려고 하는 데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당시 사제들이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잘 사는지, 매일같이 고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로 사제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예배가 무슨 공연처럼 여기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예배에서 주연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일까요? 과연 누가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관객은 누굽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사, 장로, 찬양대원 아니면 여러분 모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관객.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옵시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옵시다. 우리가 모두 주연 배우들이옵시다. 그렇다면 예배의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 기도가 진짜 기도다. 내 기도 속에 너희 진정한 소원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너의 찬양 속에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의 노래가 들어가 있구나. 그 깊은 속에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들어가 있다. 너희 예배 속에 하나님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 나는 내 예배를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이유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서 예배하는 모습을 흡족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정성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예배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내자일 뿐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관객처럼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군 못했군, 끝이 조금 음정이 불안하군 이루고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 목사 설교가 재미있군 재미없군 딱딱하군 그렇게만 생각하고 만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니요 우리의 취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같이 자그마한 사람에게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 말. 바로 이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요. 혹 예배 드리는 일이 고역인 분 계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내게 피곤한 일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지 못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찬양 또 찬양, 예배 또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고역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고역이라면 아마 천국에 가면 굉장히 어색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부터 찬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즐거움이 우리를 붙잡아야 한다, 그 말씀이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첫 번째로 예배요, 그리고 나서야 봉사요, 다음이 나눔이고 그리고 나서 교제요, 선교인 것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한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이런 구약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죽인 다음 그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마을에 이교도 사원과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교도의 팜푸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리스도인 키루스 감독이 예배 초소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팜푸스는 자신 신에게 제물로 바칠 동물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 키루스 감독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이교도인 팜푸스가 키루스 감독에게 묻습니다. 야, 넌 어떻게 예배하러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않느냐? 키루스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갖고 가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에 드리러 간다, 그 말입니다. 팜푸스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자기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데 키루스 감독에게는 그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자 키루스 감독이 팜푸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라 바로 가장 귀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것이지 우리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도 인격을 표현하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인격을 대치할 때 그것은 생명 없는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시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물질로 하나님께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차량 봉사로, 안내 헌금으로, 또 식당 봉사로, 찬양대로, 교회학교로 봉사하는데요, 그게 다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헌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찬양받으실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그 마음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연인은 상대 연인의 선물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남편이 귀한 선물을 사주면 기뻐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선물을 주면 마다할 남편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 하나로 모든 것을 벌충하려는 태도라면 결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속을 있는 대로 썩이다가 선물 하나 사줬다고 지금까지 그 속삭인 게 다 벌충되는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내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선물, 그 안에 내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선물은 제 아무리 고가품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즉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우리 같이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야 되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파 퀘이커 교회는 침묵으로 예배하는 종파입니다. 목사도 없어요. 퀘이커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퀘이커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다들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까? 그러자 그 신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퀘이커 교회 제단에는 이런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제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제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만지는 그 물건,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다, 드리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는 거룩하게 몸을 드리는 사한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드리면서 사한 예배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바로 그것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